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절대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복을 주시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게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며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말씀 그대로 의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한테 베풀었던 것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베푼 것을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은 도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베푼 점심을 우리에게 갚아주려고 합니다.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밥을 샀으니까 상대방도 한번 밥을 사야 계속 만남이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통의 인간관계 이거 말고 정말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요즘은 문화가 너무 좋아서 살기에 편해서 맹인들도 점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몸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그 자체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심, 저녁을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베풀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가 먼저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먼저 가난한 자의 기도, 고아나 과부의 기도를 먼저 받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이시면 먼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부한 사람은 그 부한대로 당장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사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와 가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품을 받았을 때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한테 베풀어서 사람이 직접 또 한번 갚는 것 쌤쌤입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부한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한테 베풀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중에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것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베풀지를 모릅니다. 쭉 지켜봤더니 네가 사회적 약자들 아무 힘이 없는 너한테 아무런 갚음이 될 수도 없는 갚아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돕고 있었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눈여겨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제도하에 목사라는 어떤 직분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세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구하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복을 직접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론은 초대 제사장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25절을 우리가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누구한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부탁하신 거죠. 모세한테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받으십시다. 첫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75세 때에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판매자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죠.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셨는데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자였습니다. 우상 판매자였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들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주식으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복은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하면은 아브라함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의 아버지가 우상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불러내셨나? 무엇을 잘했기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라고는 없는데 그것은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기도와 아론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죠.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나아갈 수 없죠.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었죠. 근데 무언가 대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죄사함을 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아론을 통했어요. 그것도 일반 제사장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 일반 제사장으로서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세는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서 전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복을 잘 유지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 이 복을 받도록 복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기를 우리도 원하지만 이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하시겠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엄청 구하고 기도해야 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복을 주신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우리가 먼저 엄청 구하고 기도해야 복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향해 복 주시기를 간절하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바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 것처럼 복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그 복을 우리는 구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하도록 오히려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복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대제사장인 아론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우리 말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말도 권세가 있습니다. 부정의 말에 무슨 권세가 있냐?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부정적인 그 영향이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끈다는 거죠. 더더욱 긍정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 입술로 긍정적으로 내뱉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신의 삶도 그 긍정적인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상대방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덮어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잘못한 부분만 질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을 질책해서
잘못한 부분 그 습관을 고쳐 나가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정의 말입니다. 그 잘못한 부분만 질책해야지 그 사람 전체를 모독하거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지 뭐. 인신공격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을 질책할 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 힘내. 질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의 말씀에서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서나 여전히 동일한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론은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예배를 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 완전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사시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뭘 더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갖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또 질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